예, 오늘 창세기 강의 87번째 시간입니다. 이삭의 100배 축복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삭이 무엇을 하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지었더니 그해 100배나 얻었습니다. 사막에서 우물을 파는데 파는 곳마다 우물이 솟구칩니다. 왜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이삭의 첫 시험이 기근에 대한 그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출제를 하기 전에 미리 답을 가르쳐 준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어준 그 문제와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문제는 내가 너를 복 주려고 선택하였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어떻게 하면 네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였습니다. 둘째,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6절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지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순종과 지킴이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생길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다렸습니다. 이삭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고 경외함으로 주의 깊게 말씀을 지키면 복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받을 믿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삭도 저절로 복받을 믿음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복받을 수준의 믿음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이 시험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합격 사인이 있은 뒤에야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역시 이삭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던 바 있었던 이삭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졌던 엄청난 시험을 어려서부터 통과한지라 아버지보다 믿음의 진보가 빨랐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아버지의 믿음이 나의 믿음입니다. 이삭도 물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내를 이 누이라 속이기는 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의 복이 신속히 그리고 엄청나게 부어졌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얼마나 많은 복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이 그랄 땅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너무 많이 주시면 주위 사람이 시기가 대단합니다. 시기가 많아도 복을 받아야죠. 주변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 시기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더욱 많이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과 지킴의 믿음이 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복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100배 소득이 되게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여러분이 거절하면 안 됩니다. 석유로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던 록팔레에게 얼마나 더 돈을 벌고 싶냐고 물었더니 조금만 더, 조금만 더라고 하더랍니다. 욕심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는 제한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록펠러는 하나님께서 너무 큰 부자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대로 다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대로 11조 하니까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제한 없이 받아들이는 믿음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또 우리 자손들 중에 21세기에 세상을 살리는 한국형 록펠러들이 많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야말로 제2의 이삭들이니까요. 자, 다시 100배의 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결과 블레셋 땅에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더라. 이 히브리인들의 재미있는 이 언어 유희가 여기 나오는데요. 이 구절 처음에 나오는 창대하고 하고 중간에 거부가 되어 이 두 단어는 히브리어로 같은 까달입니다. 까달. 예, 둘 다 창대하다, 번성하다라는 뜻입니다. 크게 되다는 뜻이죠. 근데 이 말은 사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점이 있음을 성서 기자가 독자에게 놓치지 말고 꼭 붙잡으라고 강조한 문학적 재치였습니다. 창세기 기자가 무엇을 독자에게 알리고 싶었는가 하면 이 가달이란 창대하다라는 말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믿음은 물론이거니와 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것이죠. 자,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죠? 정확히 창대하게 하리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삭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창대하다는 말이 명사가 되어서 거부, 큰 부자, 창대한 부자라고 쓰일 때는 그저 단지 부자라고만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 원래의 뜻대로 큰 자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시 못하는 위대한 자, 큰 자라는 뜻이요. 아니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고 위대한 자라고 높인다는 말입니다. 그가 부자라서도 그렇지만 이렇게 타지에서 거부로 만드시고 복을 주신 그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말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의 부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창대하여지고 거부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만드는 일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젠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어 100배의 소득을 얻었던 가나안의 그랄 땅은 물이 풍족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농사에는 이 물이 절대적인 관건이죠. 그때 이삭은 기근이라 이 시냇물에서 물을 얻었지 못했기 때문에 땅을 파서 샘물을 길어 물을 공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사람들이 볼 때 이 나그네였던 이삭이 흉년 때문에 이사도 갔던 이 사람이 가난하여서 볼품없다고 여겼는데 이 사람은 희한하게도 땅을 파기만 하면 물이 솟아오르는 것이에요. 오랫동안 거주했던 이 토박이 원주민들도 수맥을 찾지 못해서 물을 얻을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농사에 막대한 지장을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 이삭은 수맥을 공부한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자기네 땅을 자기보다 더 잘 알더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파는 곳마다 물이 펑펑 솟아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물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대작, 풍작을 얻을 수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 주시려고 지혜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삭에게 주셨던 이 지혜가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한때 이 블루오션이라는 말이 흥행했지요.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면 이제 푸른 바다라는 말인데요. 푸른 바다에 셀 수 없는 고기를 그물만 이렇게 내리면 마음껏 이렇게 잡았던 것처럼 어떤 분야의 어떤 사업이든지 투자만 하면 이 바다의 풍성한 고기를 마음껏 잡듯이 돈을 번다는 말입니다. 이 바다만큼 번다니까 대단한 거죠. 바로 이삭이 사막의 블루 오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니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 솟아오릅니다. 사막에서는 물이 콜라보다 비싸다 하지요. 지금은 이 물보다 더 비싼 것이 있어요. 검은 물, 검은 물, 석유 아닙니까? 이삭이 거한 땅은 단지 물만 터져 나온 것이 아니라 석유가 터져 나오는 땅이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요. 여러분에게 블루오션에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막의 블루오션 멋지지 않습니까? 모두 가능성이 없다고 한 바로 그것에서 대박을 터뜨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모두가 버려진 땅, 또 버려진 물건, 버려진 사업체, 또 버려진 사람, 버려진 품목에서 대박 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사막의 블루오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훗날 모세는 신명기에서 재물 얻는 능력이라고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재물 얻는 능력과 은사가 오늘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막의 블루오션이 터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는 곳마다 물이 솟구치고 석유가 솟구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일마다 창대해지는 축복을 성경에서는 형통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 형통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삭과 모세만 이런 관심을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호수아에게도 같은 축복을 약속하셨지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보세요. 형통이 우리의 관심이요 성서 인물들의 관심인 줄로만 알았는데 오히려 형통은 하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이 형통에 관한 하나님의 관심이 여호수아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창세 이래로 줄곧 나타납니다. 언제부터 했을까요? 같은 창세기 기자가 말합니다. 태초부터라고. 태초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태초부터가 아니라 창세 이전부터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창조 전부터 우리를 복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거잖아요. 관심도 이런 관심이 있을까요? 대단한 관심이죠. 정말 우리는 거대한 이 거부, 창대한 부자가 되도록 창세전부터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아버지시니까. 아버지시니까 그래요. 우리 부모님 우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과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 부모님이 자녀보다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원하시죠? 자녀는 아직 형통의 의미를 모를 수 있습니다. 젊고 패기 있고 자신감이 넘치기에 무엇을 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심지어 실패도 괜찮다 그래요. 그러나 이런
좌충우돌을 보는 부모님은 아주 안쓰러운 거예요.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 자녀들만은 순탄한 길을 가는 것을 보고 싶어 하죠. 그래서 하는 일에 형통할 수만 있으면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전폭적으로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다 물려주지 않습니까? 하나도 떠하지도 않아요.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는 순종입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때로는 희생을 각오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이 순종의 믿음만 세우면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형통케 하십니다. 땅을 파기만 하면 물이 솟구치게 하십니다. 100배의 소득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모두 이런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삭의 형통이 여러분의 형통이 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현재 사업을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사막의 블루오션이 되도록 전폭적으로 기도하시고 어디에 투자할지 어디를 파야 할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시험에 통과한 분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막의 블루오션으로 창대하여 거부가 되는 형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작정하시면 시기하는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막아도 아무리 방해해도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아무리 나쁜 짓을 하려고 해도 별별 짓을 다 해도 하나님의 복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되 그들이 아무리 그 복을 빼앗고자 우물을 막아버리고 싸움을 걸고 또 싸움을 걸고 또 쫓아내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결심하신 것은 어떤 것도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그저 입을 벌리고 이삭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무리 지독한 방해를 받아도 오히려 굳건하게 번성하는 여러분의 사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지킴의 믿음을 가진 분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바로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복받기 위하여 창세 전서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무리 주위에서 나쁜 짓으로 모함하고 빼앗으려 하고 방해해도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한 우리에게 복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 내려주심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거부가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큰 복을 주신 것을 받는 방법을 모르고 받을 줄 모르기 때문에 문제지만 오늘 성경이 얼마든지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려라 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잘 받아 누려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을 살리고 만 백성이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창대한 거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